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참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네,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복의 처음과 끝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특히 막 그 생각들을 타고 여러분들을 많이 졸게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참석하기도 어렵고 은혜 받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그 10절에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이 견책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견책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책 쓰지 않는 단어이죠. 잘 쓰지 않는데 그냥 한문 그대로 보고 꾸짖는 것, 볼견자들 보고 꾸짖는 것,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의미,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런 것은 두렵게도 이 시대가 견책을 받을 만한 행위가 쌓였다는 것이. 나는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가 하나님의 견책을 받을 만한 행위가 쌓였다는 것이고, 더 두려운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견책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 꾸짖는 그런 소리 나오면 싫어합니다. 그냥 복 받으라만 해야 좋아요. 잘한다 해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책하는 것은 다행히 아직 은혜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견책에 이르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시인하라.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곳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으며 사단에 속한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영은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야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따라서 타락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 하여도 간접적으로라도 조금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내놓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분별하게 하는 사단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쉽게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지 않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시인하지 않아요. 그때도 시인하지 않았고 지금도 시인하지 않고 있죠. 둘째는 예수가 구원의 길임을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임을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면서 사단의 영임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가 그 시대도 벌써 와 있었다는 것이죠. 사단에 속한 자들의 열매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구속의 섭리 속에서 하신 일, 즉 선지자를 통한 모든 구속에 대한 예언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2절에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런 예언이 있죠. 이사야 7장 14절 보면 처녀가 잉태하는 성령의 잉태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고난에 관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그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런 속에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갑자기 역사에 아무런 어떤 그 말씀도 없이 예언도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언을 따라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구약의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구약의 성경은 믿는다, 신약의 그 부분은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구약의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부인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의 열매의 둘째는 예수가 구원의 길임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는 구속의 언약을 통한 십자가의 죄사함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사단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는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예수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의 열매의 세 번째는 예수가 성자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지혜 없음으로 모든 인간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지는 구속의 언약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그 언약을 했음에도 알지 못해서 예수는 특별한 계시로 구약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심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그리스도로 오실 거예요. 심판의 왕으로 오실 건데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정면으로 부인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과 그를 통한 이 땅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회방이 있어서 이를 의심하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속의 섭리를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견책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조금 뒤에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부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곳에서 그러면서 이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서론에 거론한 것들을 시인하라, 예수를 시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길은 첫째 가인이 갔던 길을 가는 그런 자들, 가인이 갔던 길을 따라서 가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발람이 갔던 길을 가는 자들, 고라가 갔던 길을 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유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옛 차내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좋은 한 편의 시편 같습니다. 어렵진 않죠. 확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 말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의 길은 창세기 4장에서 드러난 가인이 간 길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들이죠. 가인과 아벨, 수없이 들었던 얘기죠.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불신의 길이고 교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놓친 첫사람 아담의 뒤를 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을 통해서 그가 간 길이 사망의 길이었음을,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발람의 길은, 이 발람의 길에서 이야기하는 그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방 점술가죠. 아수르 지방 지역에서 사는 그런 이방 점술가입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유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불렀던 거죠. 저주를 통해서. 우리 조선시대 왕비 왕조실록인가 거기 보면 막 저주하는 것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인형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저주에 구술을 하고 막 행위를 하고 오는 것 나오는데 여기서도 인간이 사는 것들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방 점술가를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그걸 못하게 하셨죠.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일에 앞장섰던 그 발람이 그런 불순종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게 발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저주로 이스라엘을 멸할 수 없음을 알고 꾀를 그 왕에게 가르쳐 주죠.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의 신 바알을 숭배하게 하죠. 민수기 그래서 31장 16절을 보면 이 죄로, 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게 발람이 일으킨 발람의 죄들입니다. 고라의 길은, 고라가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젊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당을 짓고 지도자 모세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흔들었던 그런 고라의 길은 반역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더욱 지혜를 통해서 이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은 다시 사단의 종됨을 부인해야 됩니다. 다시는 내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으리라 하면서 이 온 고난들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요.
사단으로 인한 사망을 부인한다는 그런 길은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이겨서 이긴 자의 관을 쓰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미혹과 저주를 이기고 사망을 넘어서 생명의 나라에 거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보았던 잠언 15장으로 갑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견책을 받으라. 잠언 15장 10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견책,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이 견책은 어떤 견책을 주시냐면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신앙 좋아요. 아니, 불신앙이야. 신앙이 없어. 신앙이 없으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에 대해서 견책하시고 사명의 소홀에 대해서 견책하십니다.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지해서 소망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충만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명의 온전한 감당을 위해서는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헌신 속에서 주신 달란트는 커지고 늘어나 더욱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의 달란트도 있고, 가르치는 달란트도 있고, 봉사의 달란트도 있고, 사랑으로 막 섬기는 새신자들을 세우는 그런 달란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헌신, 몸을 다하는 그런 헌신 속에서 이런 달란트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결국은 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세우는 그런 길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직 견책하시는 거,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견책하신다 했는데 불신앙에 대해서 사명의 소홀에 대해서 견책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 견책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허락되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고 하늘을 향한 생명길을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통해서 그 생명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생명을 담보하고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극단의 결심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해도 오늘 드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힘으로 끝내 그 죽음 같은 어둠과 그 사망을 이기시고 빛에 이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이 끝내 하나님의 성전의 그 머릿돌 아래에 기록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다시 사단에 속아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더욱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신앙의 개혁을 명령하시고 맡은 사명의 감당을 권면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험의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